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본문이 바뀌었죠. 제가 어제 1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11시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일부 예배하고 우리 청소년부하고 우리 귀한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듣다가 우리 강사님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훨씬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꿨습니다. 오늘 설교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어필을 하려니까 옷도 캐주얼하게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싱가포르랑 미국에 한번 미국 교회 외국 교회 가보니까 그 목사님들은 청바지 입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청바지 입고 나와서 설교하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유호석 우리 대표님 미주 버클리 기독인들 직장을 다니는 기독인들의 모임이잖아요. CBMC라는 이 단체의 북미 지역 이렇게 버클리 이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고 비전 콘텐츠라고 나중에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대표를 하시는 귀한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다대포에 오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서 미국에서 오셨어요. 멀리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잘해 주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 직장인들 또 우리 자녀손들을 이 말씀 잘 듣고 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 나올 때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류호석 집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또 이 비전교회 아름다운 교회 보내주셔서 함께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은혜와 또 작은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저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남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렇게 11시 예배 귀하고 목사님이 말씀도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이렇게 또 자리를 내어주신 거 보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비전교회가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인 걸 보니까 정말 뜨겁고 그 하나님께서 더욱 이 다대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귀하게 쓰실 교회라고 또 믿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중고등부 대상으로 해서 좀 강의를 준비해 달라고 해서 또 저는 그 CBMC라고 하는 기독 실업인회 그러니까 크리스천 기독교 그 사업가 모임 그리고 또 일터 전문인들 모임 저희는 일터 선교사라 일터 사역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오늘 작은 얘기지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런 어떤 가끔 여러분들 훌륭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징수성찬을 매주 아름다운 영의 양식을 드실 텐데 오늘 잠깐 그냥 떡볶이 정도? 원래 한 번 먹으면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질리고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먹으면 가끔 먹으면 맛있듯이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 마태복음 오늘 주제 말씀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6장 10절. 부제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정했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갈릴레오의 그 그림이라고 합니다. 갈릴레오가 제자를 가르치는, 갈릴레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사람에게 그 무엇을 가르칠 수는 없다. 다만 그가 자신의 안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제 이야기 속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맞죠? 말씀에서 그렇게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증해 주신 존재예요. 우리는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확증을 받은 존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 자, 우리는 어떻게 땡땡땡땡땡으로 나와 형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까요? 네, 사랑의 네, 네, 비슷합니다. 정답입니다. 네,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형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예, 우리 한번 양옆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런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감사하고 잘했다고 해서 박수를 한번 크게 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출발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야기를 위해서 세 가지로 어떤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R1, R2, R3 이렇게 일단은 기억하시고요. R1은 뭐냐면 relationship에서 R을 따서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의 핵심이라고 우리 정의를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으로 확증을 받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아멘. 이 릴레이션십에서 R을 따서 R1이라고 지금부터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성경을 배우고 합니다. 자, 정확한 교회는 이 교회 예배당일까요? 아니면 모인 우리 성도들일까요? 맞습니다. 교회는 모인 성도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드웨어로서 이렇게 교회를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교인들끼리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 종교 활동하고 또 성경 지식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종교적 체험을 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종교적 표현이라고 해서 영어 단어로 종교가 릴리전이죠. 그래서 그 릴리전의 R을 따서 R2라고 정의하겠습니다. R2, 지금 이렇게 모인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는 건 R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밖으로 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remaining life에서
나머지 영역, 나머지 삶의 영역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또 R자를 붙일 수가 있겠죠. 리메이닝이라는 데서. 그래서 R3라고 한번 쉽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R1, 그 다음에 교회 생활 R2,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 사회생활 R3로 이렇게 일단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구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그 세계관,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으로 한번 우리가 보이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눈에 보이는 신앙은 지금 보시는 그 파워포인트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R1, R2, R3가 다 보이겠죠. 하나님 우리 중심까지도 보시잖아요.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은 R1, R2, 우리의 교회 생활, R3, 우리의 사회 생활까지 다 아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신앙은 R2, R3겠죠. 네. 물론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R1에 대해서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참 신앙심이 깊다. 아직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신앙이 연약하다. 근데 정확하게 그 신앙의 깊이나 이런 거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그저 보이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R2,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분과 교제가 깊다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어떤 삶의 문제를 갖고 사시는지 이런 것들에서 교제하면서 R3, 삶의 영역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불신자들은 어떻게죠? R3만 보이겠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교회에 함께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또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신앙에도 한 세 가지 구분을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왜곡된 신앙생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 먼저 왜곡된 신앙생활에 대해 한번 보면은 이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R1이 없습니다. 네. 근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없음에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수가 적은 것 같아요. 거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미국에 2014년도에 이제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쭉 살게 되면서 한인 이민교회를 이제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가보니까 미국에서는 R1,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인 그 어떤 커뮤니티,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그리고 또 미국에 처음에 이민 오고 뭐 유학생이 됐든 여러 형식으로 오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섬겨주고 돕다 보니까 와서 아직 R1이 없어도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 맞는 사람이 생기거나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과 잘 맞으면 교회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왜곡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은 그분이 R1이 복음이 잘 전달돼서 성장해서 또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잘 성장하기 전에는 R1이겠죠. 그렇지만 R1이 있어도 아직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에 머무르는 성도님들이 사실은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그것에 감격해서 이제 교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섬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교사로, 찬양팀으로, 주방에서, 그리고 각 뭐 구역이라고도 하고, 뭐 셀이라고도 하고, 뭐 목장이라고도 하고, 소그룹에서 섬기고, 또 구제화 활동을 교회를 통해서 하기도 하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하다 보면 그
그리고 그 안에서의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만나고 막 이렇게 그러는 하니까 여기다 장막을 짓고 속세로 내려가지 맙시다라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 있죠. 예. 알뜰이죠. 예. 그곳에서의 삶이 얇습니다. 이게 오렌지로 잘 보이시라고 오렌지색으로 특별히 이렇게 제가 했는데 아직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 신앙도 좋습니다. 믿음도 확실해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그 삶의 영역에서 신앙을 보이는 부분은 얇은 오렌지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일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 내 사업체, 그리고 내가 섬기는 가정이 좀 소홀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거룩의 방향을 착각해가지고 교회에서 오래 있고 교회 일을 많이 하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한다고 약간의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라는 어떤 자체가 주는 오해입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쓰여있지 않지만 종교라는 자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사실 기독교를 말고 나머지 다른 많은 종교는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믿고 살기도 하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칭의의 종교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서 우리가 뭐 착한 행실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맨 아래에는 행함이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1과 R2와 R3 특히 R3가 두툼하게 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사회생활에서도요.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발현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불신자들이 밖에서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했던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거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땡땡땡땡땡가 임하도록 사는 것이다. 뭘까요? 네, 너무 수준이 높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으로 항상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생깁니다. 자, 나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분명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이 교회 모인 성도들의 모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근데 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정확한 말씀의 이 뜻을 모를 때 잠시 헷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은 뭐고 영의 일은 뭐고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네, 아버지 요셉부터 목수였습니다. 탁월한 목수였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은 목수의 직업을 갖고 계셨었어요. 그 당시. 이것은 하나님의 일, 영의 일, 위의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일, 육신의 일, 땅의 것일까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렇죠. 헷갈리죠. 세상의 일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을 잘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세계관으로 보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자 오른쪽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표에서 오른쪽은 종교의 영역이라고 보고 왼쪽은 일상의 영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위쪽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영역으로 보고 아래 화살표는 세상의 일, 육적인 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영역으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은 헌신적인 목회자, 우리 목사님처럼 헌신적인 목회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종교적인 영역의 사역자로 목회자로 종교인으로 살지만 만약에 그런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방법과 자신의 생각과 또 육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일하는 그런 종교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요한복음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사꾼 목자라고. 그러니까 그저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종교인일 뿐이겠죠. 자, 이제 일상의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영역이죠. 자, 일상의 영역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아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복음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성도는 헌신적인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일상의 영역에서 똑같이 삶을 살아가도 세속적으로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직업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한다면 아직은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성경에 몇 분 우리 성경의 위대한 그리고 좋은 또 선배님들 몇 분 모시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요셉, 사무엘,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다윗 왕과 사울 왕. 자, 이 인물들은 각 영역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한번 잠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넣어 보시죠. 한번. 아브라함은 저쪽, 요셉은 저쪽, 사무엘은 저쪽, 가야바는 저쪽. 자,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아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그 테스트도 통과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치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사업가였습니다. 목축업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사병만 300명 정도로 거느릴 정도로 아주 리더십이 있는 한 큰 공동체의 리더였습니다. 경영자였고 그리고 요셉을 지금으로 치면 훈련을 아주 고난이 있었으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정치인으로 총리로 그것도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에 이렇게 이민을 가서 총리가 된 정치인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고 기쁘게 했던 그런 선지자, 곧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A에 딱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 영적으로 못 보고 정말 영안이 가려져서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이렇게 주동을 했던 대제사장 당시 가야바는 어떻게 보면 사꾼 목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과 사울 왕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런 왕,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사였으니까 군인이었겠죠. 군인이었다가 왕이 됐죠. 정치인. 반면에 자신의 그런 육체의 정욕을 쫓고 자기의 인기와 명예만 쫓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안타까운 사울 왕은 C의 영역, 일상의 영역에서
결국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조금 더 개념이 선명해지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세상의 종교학 그리고 행위로 어떤 구원에 이르고 의를 이루게 하는 그런 많은 여러 종교들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히 샤머니즘도 있고 불교도 강했던 나라여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유교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영역에서 종교적인 영역으로 특히 행위로 그런 어떤 전통과 또 그 모양으로 갈 때 거룩해질 수 있고 하늘의 일이라는 오해가 생겼어요. 예. 쉽게 얘기해서 신학대학을 가서 이렇게 잘 훈련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또 선교사를 가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상생활에서 그냥 평범한 직업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뭔가 약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못한 듯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2011년에 제가 하는 사업은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데 그것을 인터넷 기술과 디지털 기술로 이렇게 플랫폼화해서 그런 아티스트들이나 그런 레코드 회사들이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에서 음악 자주 들으시죠?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의 저작료를 잘 받아다가 그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원래는 음반 유통을 하다가 시대가 디지털로 바뀐 거예요. 근데 저는 IT 전공이나 그런 IT 플랫폼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이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거 업을 떠나야 되나? 세상은 다 배달의 민족처럼 이렇게 그냥 옛날에 중국집에 전화하면 됐었는데 이거 앱으로 들어가서 막 하고 근데 그런 사업들이 잘 되고 세상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사업과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너무 어려워서 거기다가 한류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K-팝이라고 한국의 그런 대중음악이 막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분명 기회가 있고 잘해야 되는데 변화에 난 도태되는 것 같고 길을 잃을 것 같았어요. 그때 자 여러분들 이 타이밍에 제가 또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 옳은 것은 A. 예수님은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B. 예수님은 내가 길 찾는 지도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C. 예수님은 내가 어떤 길로 가라고 말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D.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정답은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를 이렇게 한 명도 안 틀리고 다 맞추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그 당시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길을 보여주세요. 왜 저한테는 길을 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까? 성공하는 것을 그리고 좀 열매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 열매 받을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완전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R2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R1. 네.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인데 우리가 부유하고 풍족한 아버지 밑에 있으면 그것이 다 내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자녀가 원하는 걸 부모님이 다 알고 먼저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길을 보여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 말씀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특히 CBMC 안에서 저희가 신앙 선교 공동체인 CBMC 안에서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했지만 완전 지금까지 엉뚱한 기도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네. 하나님과 친하면 예수님과 친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데 자꾸 예수님한테 가고 뭘 달라고 길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청년 시절도 보냈고 그런 기독교 문화에 아주 익숙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내가 곧 바리새인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예. 큐티하고 이런 거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부터 맨날 배웠는데 뭐 해야지 하면 당연히 해야지 좋지 하면서 큐티 같은 생활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다 알고 계시기 이러면서 그럼 그 믿음은 있었어요. 다 알고 계시기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별로 안 해요.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건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시작하고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왕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런 유력자들이랑 왜 친하게 지내려고 그럴까요? 뭐 인맥이라는 말도 있고 친하면 뭔가 도움을 받거나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친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맨날 짝사랑한다고 우리를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찬양 안에서 하는 시간을 많이 그 성경 통독도 그때 시작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30대 초반까지 한 번도 성경 통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도 CBMC 선배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고 그랬더니 정말 제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게 다 많은 만남의 축복과 정보와 이런 것들이 막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정부에서 보내줘서 그 실리콘밸리 지역에 이렇게 연수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정탐을 보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2013년도에는 우리 CBMC에서 그 CBMC라는 저희가 섬기고 있는 그 선교 공동체에서 대회 컨퍼런스를 하게 됐어요. 큰 대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이곳으로 정탐을 보내시게 하더니 이곳으로 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어느 분을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그 UC 버클리라는 아주 명문대가 또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국학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동아시아 연구소 내에 한국학센터. 거기서 저를 한류 전문가라고 한 1, 2년 와서 방문 연구교수로 같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런 활동을 하던 때 저희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을 만나서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또 벤처 캐피탈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꽤 알려진 그런 스타트업 창업가가 되고 우리 회사도 그렇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간지 3년 만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미국에 하나님이 옮겨다가 심으신 저희 가정과 저희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업이 많이 알려지게 됐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는데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목표와 계획과 영적 성공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길이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 예수님과 친하려고 노력하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목표와 계획의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주제를 나아가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 굉장히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거 다 아시죠? 아브라함에게는 뭐 엄청나게 하나님이 정말 친구처럼 같이 같이 함께 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100배의 축복이라는 정말 기적, 거의 키워드화가 되어 있죠. 예. 그 온유함으로 이렇게 계속 양보했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정의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좀 더 나아가니까 신앙생활이란 결론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뭐 하는 것이다. 자, 뭘까요? 네, 정답도 나왔어요. 경험하는 것이다. 네. 신앙생활이란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단련되고 몸이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해서 자꾸 경험을 하니까 내 믿음의 근육도 커지는 거예요. 그럼 더 큰 도전도 할 수 있고, 그럼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이 더 거기다 많이 담아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저에게 도전 주시는 어떤 그 CBMC에서 같이 많이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자, 맨날 10년 전 간증, 뭐 5년 전 간증 다 귀한데 어제도 간증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항상 도전하세요. 오늘의 간증은 무엇이냐? 오늘 저녁에 모임에 왔는데 우리 영적인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어떤 간증이 있었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감사일기 이런 운동도 해서 아주 성도들에게 큰 좋은 영향도 주셨죠. 그래서 2020년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코로나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정지되고 사람이 참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딱 세상을 멈추시니까 그냥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네. 근데 뭐 다른 기업 망하는 기업이 우리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이때 망해도 좀 덜 창피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동안 노력하고 남의 돈 투자 받아가지고 회사 세워가지고 막 기술 개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게 하나님 아깝습니다. 너무 이러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근데 다 가만히 있게 됐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근데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하나님이 영락없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 우리 좀 젊은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브레이브 걸스라고. 예. 그러니까 역주행이라는 그 말에 거의 시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2017년에 음반이 발매가 됐는데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는 망했다. 이러고 이제 해체하자. 그만하자 이제. 기획사도 손 놓고 멤버들도 다 집으로 가기라고 짐 쌌대요. 근데 이들이 해병대 그러니까 인기가 많이 없으니까 방송국엔 못 쓰고 해병대 뭐 백령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 위문 공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 유튜브 영상 남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것에 이렇게 탁 정말 기회를 만나가지고 그 유튜브가 엄청나게 홍보가 되고 하면서 이 브레이브 걸스라는 친구들이 롤린이라는 곡이 엄청나게 히트를 한 거예요. 예. 잠시 어떤 곡이 지금 뭐지 띠용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분들은 많이 오시는 분들이네요. 네, 이런 곡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1위를 합니다. 그리고 K-팝의 시대였기 때문에 글로벌 차트에도 꽤 상위에 많이 랭크가 됐었어요. 근데 요 앨범이, 요 음원이 1년 전에 저희 회사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수많은 곡 중에 하나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회사에 그 음반의 권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익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이 배급 회사에 와 있다가 저 배급 회사에 와 있다. 근데 1년 전에 저희 회사에 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요때 요 음악이 이렇게 역주행이 돼가지고 저희 회사가 정말 이렇게 복권 맞은 것처럼 예. 하늘에서 야 이게 진짜 우리가 뭐 열심히 뭘 한다고 하지만 진짜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뭐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러한 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정말 저희에게 많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업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어떤 사역적인 곳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내가 사역자고 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직업 현장에서 그리고 일터에서도 선교사로 사역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은혜 받고 예배하고 평일에는 파송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통해서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떤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거야말로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겠죠. 그러면 그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의 삶에 원하는 풍성함과 그런 삶의 문제들은 다 더해지는 걸 저는 매일 경험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우리 기독교에도 많이 그런 것들이 이런 생각들이 전파되는 것 같아요. 그 삶의 예배라는 그런 찬양의 제목도 있거든요. 저는 그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삶의 예배. 우리가 교회 밖에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다. 내가 일터에서 커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손님들한테 서브하는 것도 예배이고. 왜냐? 모든 것을 주님이 죽게 하듯 하라 하셨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을 너의 일을 가지고 섬기는데 그 섬기는 게 삶의 예배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물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칠 수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는 관계의 전도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세상 사람들한테 감동 감화를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짧은 얘기지만 준비한 얘기는 여기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삶에서 정말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알뜰히 영역,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자를 통하여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이 다대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산과 한국교회를 정말 빛과 소금으로 또 정말 삶의 예배로 풍성히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510장을 우리